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나누는 말씀 주제 4글자였는데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뭐예요? 몰라요? 4글자 몰라요? 길을 걷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며 생각해보자 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순절 오늘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매주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복음이라는 주제예요. 복음이라는 주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눠볼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추구미라는 단어 아시나요? 추구미? 들어는 봤죠? 목사님도 뭐 내가 쓰는 말은 아니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이런 게 있대요. 뭐 내가 원하는 약간 그 상이 있잖아요. 나 저런 재질을 따라 담고 싶다. 뭐 연예인이나 혹은 어떤 패션이나 등등의 것들. 근데 이제 따라하다 보면은 추구미와 도달 가능미가 따로 있대요. 내가 추구미를 따라가지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다 하면서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웃긴 것도 있는데, 이런 추구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대충 어떤 뜻인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혹은 기준을 말하는 단어들이죠. 여러분의 추구미는 어떤 사람인가요? 연예인이나 셀럽이나 내가 따라하고 싶거나 닮아가고 싶은 어떤 인물들이나 어떤 재질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하고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어떤 연예인이나 셀럽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것이 20년, 30년 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보통은 이런 유행들은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예쁜데? 이거 좀 괜찮은데 했던 것들이 한 5년 혹은 2년만 지나도 그것들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예뻤나 싶었던 게 갑자기 유행이 찾아오면 예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바뀌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변치 않는 무언가를 추구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진리를 추구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 변치 않는 분. 추구미에 대한 단어를 목사님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추구미는 예수님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추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재질의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라는 곳 앞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여러분이 본 성경책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이유는 그냥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알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성경책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좀 잘 읽어봤다면 예수님께서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 너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막 사람들이 12제자들 끌고 다니는데 저 사람 좀 뭔가 유명해 보이고 뭔가 신기한 사람 같아. 좀 놀라운 사람 같아. 선지자 같아.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대를 했겠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연설이나 발표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딱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엄청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듣는 사람들은요
좀 기대했던 바가 있을 거야. 아,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 이 사람 뭔가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엄청난 뭐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 엄청난 걸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랑 복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울리는 단어예요,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이거 전혀 이 두 단어가 매칭되지 않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첫 마디로 얘기한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사람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겠죠. 무슨 얘기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니,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 않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잖아요. 너 진짜 복 받았다. 야, 하민아, 너 진짜 얼굴 복 받았다. 야,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혹은 뭐 하지도 않는데 막 몸이 막 좋거나 아니면은 똑똑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와, 너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아요? 확실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복 받은 사람,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복이랑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이 나오거든요. 그 복이랑 비교해 보면 좀 다를 거야. 이거는 복이 아니지 않나? 이걸 왜 복이라고 말하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복은 전혀 다른 거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 반대된 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능력 있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는 거?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면 요즘은 엄마 아빠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능력 있는 게 진짜 부자라면서요. 그런 복을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완성형인 얼굴로 태어나가지고 손도 안 대도 되는 그런 사람? 운동 안 했는데도 막 몸이 좋고 막 그런 사람? 그게 복 받은 겁니까? 공부 별로 안 했는데도 그냥 똑똑한 사람? 쟤는 맨날 게임하고 그러는데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목사님도 그런 애들 봤어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맨날 그때 한창 롤이 이제 유행할 때 초창기였어요. 맨날 PC방 가서 롤을 하는데 맨날 공부 성적을 보면 다 1등급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쟤는 진짜 똑똑하구나, 머리가. 진짜 부럽다. 진짜 쟤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우리 삶에 주어진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너가 복이 많니 적니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그 아내랑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워크돌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워크돌 알아요? 저기 오혜원이라는 아이돌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업장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직업 체험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본 건 이삭 토스트 편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 토스트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학생이 나오거든요. 중학생이었나? 중학생 친구들이 막 나와갖고 오혜원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일 고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자기 고민은 좀 외모가 고민이래. 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좀 고민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바로 딱 너 좋아하는 친구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친구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외모가 조금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고백하기가 좀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 PD랑 또 거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 친구의 배경이 좀 대단한 친구였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대치동일 거예요. 그랬더니 너 어디 살아? 그러니까 저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는데요. 설마 너희 부모님 의사니? 네, 의사인데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PD가 야 너는 이미 다 가졌는데 너는 거의 알파메일 확정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보고 너 진짜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복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의로움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외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좀 멋져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욕구가 있겠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이 복이 있다 하신 조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세상에서 말한 복들은 어쩌면 내가 살아가면서 범접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뭐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외모를 골라서 태어났을 일은 절대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했다면 골랐을 거예요? 골랐겠죠. 여러분들은 잘생기고 예쁘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골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가진 것도 안 그래도 없는데 탈탈 털려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 사람들이고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었고요, 압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핸드폰 주변 놓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복이라는 단어랑은 내 삶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씀 8가지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내가 어떤 머리를 가졌거나 어떤 외모를 가졌거나 내 재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에 나온 복음은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은 이런 것이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는 사람의 삶이다. 참된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으며 온유하고 자비로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삶이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물고 나오는 수저가 있다고 그러고 뭐 아파트가 있다고 하지만, 마치 그런 게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그런 것들이 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가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 보자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막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막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막 천둥치는 막 하늘에서 막 십계명 내려오고, 약간 좀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렇게 살으셨다고, 그렇게 살아내셨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좀 더 현실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고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거 힘들고 빡셌죠?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고 빡세지겠죠. 그거 끝나면 또 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결코 쉽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좁고 힘들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굳이 걸어가야 되나? 꼭 해야 되나? 그 질문이 떠오르죠. 근데 우리 개준수 때 그렇게 얘기했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비록 좁고 어려울지라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 청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몇 가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추구미를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닮고 싶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하는 복의 모습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맛집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라 할까요? 포항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목사님 고향입니다. 포항이라는 동네에 가서 맛집을 어떻게 찾아봐요? 지도에 들어가서 찾아봐요? 택시 몇 년도생이세요?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본다고? 저한테 연락한다고요? 네. 그거 말고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 뭐 어플을 켜가지고 맛집을 찾아보거나 뭐 캐치테이블 어플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막 요즘 브이로그도 많고 하니까 해외여행 갈 때 보면 특히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전혀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 여행 가기 전에 유튜브로 찾아보다 보면 갔다 온 것 같아.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런 기분까지 들 정도로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이런 걸 찾아보면서 이제는 진짜 경험보다 약간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맛집 꼭 가야 돼. 이 핫플 꼭 가야 돼.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여기 갔으면 꼭 여기 가봐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에선 성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중요한 것들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니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했죠. 새로운 반을 들어갔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만났죠. 여러분들 그 학교 생활 가운데서 지낼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좀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눈길과 여러분의 손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출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이던 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길을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길을 머무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처음 말했던 추금이 새로운 트렌드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롤모델, 워너비, 손민수 이런 단어처럼. 근데 이 단어는 좀 더 내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들이 좀 더 강조된 단어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들도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점점 개인화되고 요즘은 초개인화된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사회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도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복된 소식이 있는 길,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다른 어떤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면은 실패하고 절망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어떤 복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프렌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